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통해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에 대해 전해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온종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에게 패한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고 이 노래를 기록으로 남겨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17절,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왜 이 슬픈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을까요? 부끄럽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후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부르고 기록까지 한 이유는 하나님의 슬픔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슬픔도 그냥 지나쳐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의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숙고되지 않은 슬픔은 반복되는 것이죠.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살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떠올려야 할 슬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됨이로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죽음을 떠올리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 죽어간 처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것 또한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곳에 두 용사의 방패가 녹슬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시고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세상의 비난과 멸시 가운데 사라져버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전의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들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도 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떠올리며 노래했습니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십시오. 대적과의 싸움에서 물러섬이 없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성품과 생전의 업적을 칭송합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를 칭송하며 환송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그저 탄식할 뿐입니다. 미움의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감정인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미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칭송을 선택하십시오.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합니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노래하다가 요나단 한 사람에 대해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자신의 친형제같이 요나단을 아꼈는가 그렇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용사가 엎드러지니 그들이 싸웠던 병기도 엎드려졌습니다. 병기가 용사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용사가 엎드려졌을 때 병기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용사가 없으면 병기는 녹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용사죠. 아무리 칼이 좋고 창이 좋아도 그것을 사용하는 용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녹이나고 삭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녹슬고 마는 것입니다. 창처럼 준비되고 칼처럼 예리해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과 능력과 체력과 지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용사와 칼은 함께 갑니다.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살리는 데 쓰길 원합니다. 의미 없는 데 쓰지 않고 의미 있게 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슬픔을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슬픔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픈 역사를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